성경 찾아봅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서 4절에 있는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본문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서 환자의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육신의 질고로 크게 고생하고 있던 그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병 때문에 약해진 자기 육신을 간신히 추스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은 마치 잿빛 하늘과 같은 그러한 그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이어지는 소리가 한숨과 한탄. 이게 한숨을 쉬고 한탄을 하면 옆에 듣는 사람이 같이 한숨 써지고 같이 한탄해지고 불안한 거예요. 옆에 듣는 사람까지도.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쯤 지났을 때 그분을 다시 만나고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첫째는 얼굴이 너무 야외에서 뼈만 남았다고 그래요. 하도 말라가지고. 그런데 두 번째는 그 환자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하면서 환하게 웃는데 기력마저 다 빠져버린 앙상하게 야윈 몸으로 웃는 그 모습이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하는 아픔을 끌어안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비록 몸은 야외에서 말라서 뼈만 남았을지라도 마음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의 은혜가 넘치고 그의 그 마른 그 뼈만 남은 얼굴에서 그 감사한 그 웃음을 보게 된 그 목사님이 감사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행복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맛봅니다. 기쁨은 행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행복할 때 기뻐할 수 있고 또 때문에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는 고통은 그 속에 있는 기쁨마저도 뺏어간다고 합니다. 고통의 생활은 슬픔을 유발하고 좌절을 맛보게 하며 날마다 잿빛 하늘처럼 우울한 기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우울증에 걸려 나중에는
하지 않아야 할 짓까지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일반적인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통 중에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힘들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한단 말입니까? 고통, 고난, 슬픔, 질고,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어떤 사람이면은 장애물이 되어서 그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자극제가 되어서 더 큰 일을 이루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고난 때문에 삶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때문에 더 큰 일을 해낸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그 자체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고난 때문에 더 큰 일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고난도 때문에 더 큰 일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고난 때문에 더 큰 일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얼마든지 유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그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겪어내기에 따라서 결과가 더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난을 즐겁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 이루어질 좋은 일들 때문에 환난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슬픔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환난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한다. 환난은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닮게 한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좀채 참을성이 없습니다. 아니, 참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해야 할 정도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엄마한테 젖을 달라 그러면 줄 때까지 웁니다. 줘야 그칩니다. 엄마가 야 조금만 기다려 젖 줄게. 그 아이는 기다리는 걸 몰라요. 빨리 줘야지. 엄마가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젖을 줄 테니까 하고 달랩니다. 그런다고 아이가 칭얼거리지 않습니까? 엄마 생각해주는 어린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을성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조금씩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배가 고파 젖이 먹고 싶은데 엄마가 곁에 없을 때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에게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점차 참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참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 능력을 키워나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예수님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에게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둘 다 그 성질이 불같이 급했다는 사실이죠. 아주 성질이 나쁘게 말하면 개떡 같은 성질이었어. 하여튼 제 성질 하나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후일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초대교회의 증언은 이 두 사람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같이 그냥 성질이 급하고 개떡 같은 그런 이 성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환난 속의 인내를 배워갔던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처럼 변해갔습니다. 믿음으로 환난을 겪어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애굽의 궁전에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했던 모세에게 광야 40년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광야의 환난을 인내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이 모세를 변하게 했던 것입니다. 광야를 겪은 다음에 모세는 완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에 대한 인내 과정은 옛적의 신앙인들만이 아니라 지금의 성도들, 하나님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거듭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약하기만 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환난의 과정 속에 성도들을 집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인내라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겨야 합니다. 21세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주 못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내하고 단련하는, 연단하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단련이 된다, 불순물을 걸러지고 순수한 것만 남아서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곱은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죄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 고백한 대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진실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간교함과 술주는 정직함과 의로움 바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 속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남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삼촌에게 속고 아들들에게도 속습니다. 징벌과 배반과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야곱이 변해갑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한 번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에 놓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때 야곱의 심경을 성경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7절의 말씀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야곱이 달리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자기의 꾀와 계량으로는 살아날 가망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도저히 자기의 꾀, 자기의 힘, 자기의 거느리는 그 군속들을 형 에서가 데리고 있는 그 400인을 대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처럼 약복강의 기도를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기도해 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한번 기도 들어가면은 내가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기도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특히 산기도 같은 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처음에 무서워 벌벌 떨다가도 기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진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주위에 뭐가 있는지 그런 기도 해본 분은 이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위협을 느꼈으면 그런데 야곱에게 그러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온갖 죄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인간은 무슨 권면이나 무슨 충고나 그 어떤 가르침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인간을 오직 자기만을 알도록 이기적이 되도록 독선이 가득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은 내가 가장 미워하는 것이라고, 교만은 결국 너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듣지를 않고 자꾸만 멸망으로 향해 가기만 합니다. 죽음을 자초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바라만 보는 부모는 없습니다. 해초리를 들어서라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셨습니다. 내 자녀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살기 위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주기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던져서 교만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만 가지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교만 때문에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것이 힘겹다고 아우성치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생명이 온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삶은 오히려 은혜요 기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기에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지고 또 깨어진 다음에 낮아지고 또 낮아진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그 깨어짐은 분명 나에게 큰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은 연단일 뿐입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마지막 끝으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서점에 가면은 요셉 이야기가 장편 소설로 발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그 소설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혹독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요셉이 고난을 당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죄 없는 것으로 따지면 할아버지 이삭과 견줄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과는 달리 요셉은 지독한 고생을 합니다. 심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라기보다는 잘한 일만 있었다라고 해야 할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도 이삭처럼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삶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삭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죄도 없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요셉은 그곳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당당하게 거부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잘 행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요셉의 의와 선함을 입증해 주실 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요셉의 누명을 그대로 뒤집어 쓰게 합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감옥에 들어가도록 그냥 두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몇 년을 푹 썩게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이 그 잘못도 없고 성실한 사람을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왜 그런 연단을 받게 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리 하셨을까요? 왜 선한 요셉이 이런 일을 겪도록 하셨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일부러 단련하셨다는 뜻입니다. 요셉에게 그런 단련을 주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단련시키시고 또 말씀합니다. 이 단련은 목적이 있는 단련이었다고 말입니다. 목적이 있는 단련.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요셉을 먼저 선발대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요셉을 연단 속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앞으로 있을 흉년에 온 가족은 물론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 구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길은 이삭처럼 온전하고 의롭고 그래서 별 시련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처럼 죄 지은 것도 없이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어가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런 경우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로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단,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특별히 주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훈련시키는 각각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연단 받는 것이 똑같은 연단이 아니라 다 각자가 다른 방법으로 연단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방법으로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대로 사명대로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결과로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큰 상급을 주시는 것이기에 연단이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처럼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못된 것, 이런 것을 이미 우리는 이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인내로 이겨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